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로마서 설교가 제일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실 신학교 때 공부할 때도 로마서 강의 듣거나 신약 공부할 때에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내용들을 공부할 때 진짜 힘들구나, 이해될 듯 하면서 어렵구나, 알 것 같은데 낯설어 설명해보라고 그러면 참 힘들구나 라고 느꼈던 본문 가운데 그런 부분이 로마서입니다. 심지어 로마서 오늘 8장 5절에서 10절, 17절까지의 이 본문만 갖고 로마서 강의 신학생들이 많이 읽는 그 강의책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그 로마서 강의 제5권은요 거의 600페이지에 달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부터 17절까지 그것만 놓고 강의가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걸 또 펼쳐보고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또 풀이하셨는가, 어떤 의미인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내용 참 어려운데 알쏭달쏭한 것도 있고 알 것도 같은데 하나님 분명하고 짚고 이해되게 성령께서 역사하게 하나님 주의 종의 입을 통해 증거되게 하옵소서. 제가 그저께 어저께 계속 그런 기도만 했습니다. 오늘 어렵다고 우리가 느껴지지만 성령께서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이해되도록 역사하시는 줄 알고 주의 역사하시는 권능을 사모하시는 시간 되길 먼저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사람과 사람, 어떤 사람과 기관, 또는 기관과 기관 사이에 발생할 때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법대로 하세요. 무엇인가 자신 있을 때, 무엇인가 손해볼 것이 없을 때, 무엇인가 혼란스러울 때 오히려 쓰는 표현이 아닌가. 법대로 하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법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상식이라는 보편적인 어떤 룰이 있고요. 또 결례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세상의 법도 있고 그 분야에 그런 예가 다 존재합니다. 그것들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겠지요. 법대로 하시죠 라고 얘기하기 전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의 법을 잘 지키며 따라 살지만 그것보다 상위 법인, 그것보다 더 절대적인 법인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법을 가장 소중히, 가장 높이 중요시 여기며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면 되지요. 안 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만 살아도 좋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입니다만 우리는 그것 갖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착하게 욕심 없이 선하게 양심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그 정도까지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하는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의 명령의 법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룰과 법칙 속에 나와 있는 특징은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결국 그것이 어겨졌을 때는 징벌이 있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우리 삶이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너무 비참한 그런 삶 속에서 주어진 법, 그런 룰. 그렇지만 우리에게 새로 주어진 룰, 하나님의 법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생명으로 인도하는 법이고요,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법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새 법이다.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일깨워 주시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그런 율법, 십계명을 대표로 한다는 그 율법에 따라 사는 것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만, 율법은
죄가 죄된 것을 분명히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 인하여 사람이 완전히 의롭게 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그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든지 성경에 나오는 구약시대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 율법으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백성들이 온전히 의롭게 살기가 힘든지, 온전한 의를 이루기가 힘든지를 파악하게 되고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얘기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결국 율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무엇인가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길을 주셔야겠다,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갈망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의 삶은요, 영의 일을 줍는 자의 삶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오늘 8장 5절 말씀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우리는 영의 일을 좇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버지 나라와 의를 위하여 찾는 그 관심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가득 짊어지고 머릿속에 넣고 살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수고하는 동안 해도 우리의 관심은 영의 것, 하나님의 것에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본문 8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보시게 되면요, 간단한 어떤 논리가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이루고요, 결국 죽음으로 그 마지막을 끝냅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영의 일을 이루고 영생으로 이어가는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가 열립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이 땅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을 도모해봤자 이 땅의 마지막 죽음과 더불어 우리의 모든 것은 끝난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영의 생각과 영의 일을 도모하는 자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진행되고 상급받아질 그러한 영의 것을 이루게 된다, 소유롭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10절 말씀,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우리 육신도 우리의 영만 살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의 생각, 영의 일을 한다고 해서 육신은 저주받아서 완전히 땅에 묻혀서 잊혀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의 죄로 인해 죽은 그 몸까지도 다시 영으로 그 육신을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죽어서 우리 몸은 완전히 없어지는,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며 또 부활 때에 우리의 육신도 함께 부활되는 것을 같이 믿습니다. 영혼과 육체의 부활을 모두 믿는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일까? 육신의 행실은 죽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지금 행해야 될 바로 그 행동 강령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육신대로 살면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몸의 행실, 육신이 원하는 그 일들을 자꾸 제어하고 조절하고 버릴 것은 버리면, 행실을 그렇게 제어할 때에
우리가 산다라고 오늘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행실을 죽이십시오. 세 번째, 본문을 통해 보여주는 특징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령이 있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싶은데, 그냥 한 3년 정도 교회 안 다니고 싶은데, 그냥 이사 가면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기회가 된다면, 너무 예수 믿는 게 지쳤어, 힘들어, 나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어.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때로 예수 믿다가 하나님 따라가다가 지치고 힘들 때 나도 모르게 생기는 참 어리석은 생각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떠난다면 오히려 더 편해질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간섭 안 받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끔찍한 생각이고 결과를 초래하는지. 오늘 세 번째 특징으로 명심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당연한 숙명, 피할 수 없는 그 부르심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 수 있는 선택권이 없다는 것.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표현이 어감이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 다행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 믿고 싶어도 여러분 그렇게 되실 수 없으신 분들입니다. 내가 이미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것, 주일날 아침에 더 자고 싶고 더 즐거운 일이 바깥에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내가 더 좋은 것을 세상적으로 즐길 수 있지만 이 시간에 앉아와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들 믿음과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여러분들 주장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없으시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길이 나의 길이고 나의 숙명이고 내가 잘 살아가야 되는 길인 것을 여러분 마음에 각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분명한 자녀가 맞는가? 맞을 거야. 맞겠지.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오늘 본문 가운데 8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에 대한 그 기준점을 3가지 정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이 3가지가 나에게 있는가를 여러분 확인해 보시는 시금석으로 삼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금석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중금속? 시금석은 보통 중금속이나 광물을 비교하거나 그 순도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그 물질을 시금석이라고 해요. 규소나 망간 같은 것들을. 근데 문학적으로 쓰일 때는 어떤 물건의 가치나 어떤 사람의 역량을 비교하기 위해서 기준을 삼는 것을 시금석이라고 하죠. 시금치에서 먹다가 돌아오면서 시금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금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 아들이 분명한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가, 이것을 이 3가지의 연구 기준을 삼아서 내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준점을 삼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는다면 성령의 사고방식을 고집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이 원하시고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는 그 패턴대로 내 삶을 맞춰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2절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는데 성령의 법이 바로 하나님의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가시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5절 말씀,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항상 준비하시고 트레이닝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판단을 내리실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찾으시고 분별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는가, 아들이 맞는가, 분명한 그 기준. 두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마음에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그냥 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서 막 몸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안달인 사람.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의식 중이든 무의식 중이든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고 칭찬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하늘이 막 나에게 그런 소리가 들리게끔 할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되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 첫 번째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묻고는 질문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해피하게 만드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아실 겁니다. 자꾸 말썽 피우고 분란을 일으키면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부모 입에서 결국 그렇게까지 나오죠. 우리 자녀들은 항상 부모님께 뭐가 돼야 돼요?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부모님께 기쁨.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기준이 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마음에 담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고난을 기쁘게 감수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까짓 것, 내가 못 먹는 것, 못 쓰는 것, 내가 힘든 것, 내 시간을 드리는 것, 내 재물을 드리는 것 절대로 아깝지 않고 힘들지 않고 내가 정말 기쁘게 감내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나를 주장하는 순간입니다. 이미 그런 헌신과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삶은 분명히 세 번째 요건이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이 세 번째 증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머릿속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사고방식대로 사는 삶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안 달라 있는가? 세 번째, 내가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고난받는 것을 기뻐히 여기면서 그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진다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는 하나님을 위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8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교훈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은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자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의 행하심을 찬양케 만들어 하는 그런 역사, 그런 사명을 받은 자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자고 또 세상의 그 영광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 길을 만드는 사람. 이 세 가지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를 대표하는가? 나는 어디 소속인가? 나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스스로의 공명심으로 사는가? 성공을 위해 난 달려가고 있는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것을 위한 영광을 위해서 난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는 다 다시 닫아버려야 됩니다. 다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슬픈 역사 올림픽을 생각하면 기억이 납니다. 11회 베들린 하계 올림픽 전쟁 중에 태평양 전쟁 중에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1936년에 열린 올림픽이죠. 그때 우리나라 대표 선수 마라톤의 송기정 할아버지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또 3등으로 들어온 유성룡 그 선수 이 두 분이 마라톤에서 1등과 3등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독일 일간지에 그렇게 났죠. 가장 슬퍼 보이는 우승자라는 타이틀로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 맨 마지막 날 그 영광의 면류관 다른 그 올림픽 우승자는 메달만 줍니다만 마라톤 우승자는 월계로 올리브로 2% 만든 월계수까지 이렇게 써줍니다. 거의 맨 마지막 올림픽의 마지막 시상이고 순서가 마라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의 우승자가 가장 슬픈 표정으로 시상대에 올라와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1등만 그랬던 줄 알았는데 3등도 그럽니다. 오른쪽 왼쪽 마크 가슴 위에는 일장기, 일본 국기를 탄 일본 선수인데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나라 선수입니까? 바로 우리 민족, 한민족의 대표로 나갔던 우리 두 송기정 선수와 유승용 선수입니다. 한국 한민족에게 민족을 대표해서 그 영광을 억압받고 탄압받았던 그런 민족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었는데 가슴에 무엇을 달았기 때문에 일장기를 달았기 때문에 일본의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일본을 위해 그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상황이 그 송기정 그 할아버님 그 선수 마음속에는 그게 한이 맺혀 가슴이 아팠다라는 그런 나중에 얘기와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많은 고국에 있는 식민지하에 있었던 우리 한국인들은 가슴 아파했고요. 또 힘들어 했었습니다. 내가 잘 되고 승리하는데 그것으로 인해 영광을 받는 그 주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일어났던 슬픈 역사가 아니었는가. 지난주 이번 주 소치올림픽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직접 볼 수가 없어서 막 인터넷 여기저기 보면서 실황 뭐 이렇게 녹화된 거 올라온 거 없나 찾아보고 궁금도 하고 그랬는데 올림픽이 시작 처음 될 때는 제가 러시아를 막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러시아 잘해라, 러시아 이겨라. 그러다 마지막 지난주 초반에는 러시아가 미워지기 시작했고 내가 왜 이런 증세가 보이는가. 올림픽 처음 할 땐 러시아를 그렇게 응원했는데 김연아 때문에 러시아를 미워하게 되는 나쁜 나라라고 다 해먹어라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고 참 미워할 감정이 들었어요. 그 선수들 때문에 그러겠죠. 안현수 선수가 우리나라 대표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크는 러시아 국적을 달고 뛰었기 때문에 러시아를 위해 영광을 돌리는 선수가 되었고요. 김연아는 한국 마크를 달고 뛰었지만 비록 귀한 금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인생 최고의 연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격을 주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큰 영광을 우리 민족에게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카타리나 비트 보면서 여러분 어르신들은 카타리나 비트 아시죠? 독일 출신의 올림픽 2연패 한 진짜 전설 같은 진짜 예뻤는데 요즘 나오시는 분 보니까 얼굴이 아줌마가 환진이 돼가지고 할머니 같은 느낌이 나는데 저는 카타리나 비트의 그 연기가 늘 기억납니다. 정말로 예뻤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느꼈던 건 피겨 스케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인들이 목이 짧고 손이 짧고 머리가 큰 동양인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올림픽에서 특별히 특화해서 만들어놓은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예술적으로 서양인들을 쫓아간다고 손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팔다리 긴 걸 어떻게 쫓아갑니까?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 카타리나 비트보다 오히려 더 못지않은 그런 신체 조건을 가진 동양의 한 소녀가 나와서 예술성과 실력을 뛰어넘어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전 세계를 그 모습으로 매혹시켰다는 것이 얼마나 흥분이 되고 기쁜지
솔직히 김연아보다 좀 더 마르면 살이 없으면 말라서 볼품이 없을 것 같고요. 또 살이 좀 찌면 좀 둔해 보일 것 같고요. 또 키가 크면 너무 거북할 것 같고요. 너무 작으면 또 왜소하고요. 또 김연아보다 못생기면 그냥 못생긴 것이고요. 김연아보다 예쁘면 뭐 김태희 정도. 근데 김태희를 빙판 위에 올려놔두고 상상해보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직 김연아였기 때문에 빙판 위에 그 아름다운 예술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연아 선수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쁨을 선사했고요. 자부심을 우리에게 줬다는 겁니다. 김연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힘없는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었다는 것.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그 실력과 그 능력으로 우리 힘없는 나라를 세계 가운데 많이 알렸고 영광을 돌리게 했던 그 선수, 너무나도 자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 올림픽 통해서 귀하게 여긴 건이요, 그 김연아 선수가 세계대회를 통해 그 자리를, 그 링크를 한국 선수로서 차지했기 때문에 김연아 선수 때문에 한국 국적의 선수가 2명이 더 배정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김연아 선수가 당연히 출전하지만 1등으로 랭크를, 상위 랭크를 했기 때문에 그 배정이 우리 그 후배들에게 한국 여자 피겨스케이트 선수들이 그 2명, 제가 이름을 알았는데 박소연 선수와 김혜진 선수, 이 두 선수가 김연아 선수 덕에 한국 출전, 올림픽 출전 스케이터로 태극마크를 달고 나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온 인생인데요, 그 자신을 위해 달려온 인생이 어느 순간 태극마크를 다니까요, 자신의 인생을 위한 영광이 어느 순간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 인생이 우리 민족 전체의 5천만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기쁨과 감동을 주는, 영광을 돌리는 일로 바뀌었고요.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자기를 바라보는 많은 소녀 팬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심겨주는 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선수, 그 예를 보면서요,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겠다. 저는 박찬호 선수 때문에 너무 고마운 것이, 우리 박찬호, 박세리 그 선수들이 지금은 은퇴하고 다 그랬습니다만 제일 민족적으로 힘들 때 언제입니까? 1997년 IMF 터져서 아버지들이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자기 사업을 망하고 정말로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다들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쳐져서 그러고 다니고 있을 때 그 박세리 선수와 박찬호 선수가 전 세계에 나가서 메이저리그에서 활약을 하고요. 박세리 선수가 LPGA에서 한국인 여자 선수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면서 그 모습들을 보여줄 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소망과 힘이 되는지, 우리가 비록 이런 고난 중에 있지만 되게 마음이 기쁘다, 행복하다. 여러분, 그 선수들을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고마운 시대에, 이 시대에 마음속에 은인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이후로 박찬호 키즈, 박찬호를 바라보면서 꿈을 키웠던 수없이 많은 운동을 좋아하는 소년들이요, 꿈을 키워서 지금 누가 와 있습니까? 유현진이 와 있고 추신수가 와 있고요. 수없이 많은 꿈나무들이 큰 무대를 향한 자기의 작은 꿈, 작은 나라에서 그 작은 꿈이 아니라 큰 꿈을 열게 되는 그 길을 선구자처럼 열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박세리를 보며 수없이 많은 그 아이들이 박세리 키즈가 되어서요, 지금 LPGA 여자 프로 골프 그 세계는 어느 나라 선수들이 꽉 잡고 있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한국 여자 프로 골퍼들이 다 1등, 2등, 3등 맨날 돌아가면서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영광을 달려온 그 순간, 그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 마크를 달고 나라를 위해 대표하고 우리 나라 전체를 위해서 대표해서 열심히 뛰었을 때에 그 영광이 함께 소속되었던 민족과 나라에게 돌려졌고요. 또 그것을 바라보며 꿈을 꾸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터주는, 소망의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보자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대표하는 자고요. 태극마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달려가는 자들이고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요. 나도 하나님께 달려가고 싶고 내 인생도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내가 달려가겠소라고 만들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들 후배를 동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또 숙제인 것을 여러분 이 시간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져보시죠. 심장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은 어떤 마크가 달려있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내 보이지 않는 내 왼쪽 심장에 태극마크 선수들처럼 달고 있는 그 마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크가 달려있는 걸 마음에 늘 여기시고 이 세상에 출전한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나라를 위해 열심히 믿음 생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마지막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아멘.